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다니엘서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느부갓네살의 신상꿈 사건을 통해 앞으로 흘러갈 제국의 역사를 알려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세계사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말 발고 말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세계사의 왕임을 당시 세상 나라의 왕으로 앉아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대표로 보이신 것이었어요. 바벨론,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즉 강대국들이 제국이 나타나는 때에 등장하는 프로필이 있었는데 바로 인자였습니다. 다니엘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름,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프로필이에요. 모든 세상 나라는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인데 이 영원한 나라의 왕상이 이 인자인 겁니다. 새로 등장할 왕 중의 왕, 그 프로필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차례입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을까요?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입니다.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3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5년 동안 술객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약 8년 후입니다. 다니엘이 한참 높은 지위에 앉아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살았는데 이 강은 바벨론의 운하가 있는 큰 강이었어요. 이 근처 테라비브에 그의 집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콜링하셨는데요. 10,000명 정도의 포로 가운데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에스겔은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행정가로서 왕궁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영향력을 끼친 데 반해 에스겔은 전형적인 설교가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절까지도 활동한 데 반해서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통치가 끝나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한 때는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에스겔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번이나 성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몸이 이동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죠. 이 정도의 체험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해내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자세한 환상을 받은 것을 보면 제사장직에 대해서 분명한 식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열방들에 대한 예언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25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이는데 잡혀가기 전부터 이런 지식이 있었다니 놀라운 거죠. 남방 유다가 멸망할 즈음 얼마나 태폐한 사회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정도로 실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자, 이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의 리더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유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던 포로 백성들이 그를 찾아가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과연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포도나무도 심고 하면서 아예 오랫동안 정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보따리도 풀지 말고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건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변심한 그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소환하지를 않나. 포로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포로 공동체의 리더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을 챙기셨고, 포로로 잡혀간 이 땅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를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살아간 사람인 겁니다. 잡혀온 유다 포로 동독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언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히죠. 그런데 이 멸망이 자기 아내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특히 행동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유다 말기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도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어도 계속 이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에스겔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2장의 기록을 남긴 데 반해 에스겔은 48장을 기록했어요.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약 8년가량 늦게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활동했고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들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놓고 환상을 본 것이 특징인데요.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회복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처럼 묵시라는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에스겔서는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을 예언하고요. 25장에서 32장은 그런데 내 나라 힘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다. 너희 이방 나라들아, 너희들도 결국 다 망할 것이다. 그 주변 나라 열방들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33장에서 마지막 48장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국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첫 문장에 나타나는 연대 제30년 넷째 달 5일이라는 연대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다행히 2절에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연대를 말해줍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되는 그달 5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때를 기준점으로 포로 원년을 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C 605년에 8년 전에 이미 포로들이 잡혀와 살고 있었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잡혀온 때, 즉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때를 포로 원년으로 연대를 계산하여 에스겔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에 이런 형식으로 정확한 날짜들을 명시하고 있고 대체로 시대순으로 정돈하고 있어서 그 기록된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답니다. 그 이후 중요한 사건이나 환상이 나타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6년 6째 달 5일에, 제9년 10째 달 10일에, 제11년에, 제25년에 이렇게 등등 에스겔은 감사하게도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자, 내일은 세 덩어리로 나눈 에스겔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